우리 찬양대가 계속 이렇게 전도가 되고 새로 채워져서 너무 감사함을 드리고요. 이제 몇 시간 뒤면 2024년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10장 10절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믿음이 생겨야 되고요. 첫 번째 메시지는 믿음이 생기면 결단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결단이 생기는데요. 오늘 말씀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겐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결단을 하게 돼요. 어떤 결단인가 하면요,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믿음이 들어가면요, 세상을 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신앙의 결단이 이제 생기게 돼요. 떠나라고 하는 말씀은 꼭 장소의 이동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끊어야 할 것이 있는데 끊지 못하는 게 있고요, 또 나쁜 습관이 있는데 이걸 좀 끊어야 되는데 그 나쁜 습관이 이렇게 잘 마음대로 잘 안 끊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떠나라고 하는 말씀의 그 뜻이 뭔가 하면 청산하라의 뜻이에요. 청산하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따라 해볼까요? 청산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걸 청산하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쁜 습관이 혹시 있다고 하면 그걸 딱 끊으라는 거예요. 정리하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예수 믿으면서 청산할 것이 있으면 청산하고 끊어야 될 것이면 끊고,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떠나는 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잘 청산을 하셔야 돼요. 잘 끊을 걸 끊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데 잘 떠나지 못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집착 때문에 그래요. 떠나지 못하는 것은 집착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정말 심각한 마음으로 세상 것을 끊을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떠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의 원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너를 위해 떠나라는 뜻이 있어요. 원뜻이 너를 위해 떠나라. 내가 세상을 끊어버리고 세상과 결별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리고 나쁜 습관을 끊어버리고, 이것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떠나라고, 살아가면서 청산하라고, 나쁜 것이 있으면 그걸 끊어버리라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잘 청산하고 끊을 걸 끊고 결별할 걸 결별하고 새로운 출발을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믿음이 생기면서, 그 믿음이 생기면 역사를 하는데, 그 역사는 결단을 하게 만들어요. 떠나게 만들어요. 나쁜 습관을 끊게 만들어요. 청산하게 만들어, 정리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 말씀에는 여러분과 저에게 결단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도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결단이 생겨요. 두 번째는 목표가 생겨요.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어떤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또 한 해를 이제 준비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갖고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까? 한번 1절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보시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목표였어요.
이 아브라함의 목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목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면 내 인생에 목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말씀을 듣고 내 인생에서 결단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면 그 신앙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보시면 믿음생활 하신 분들 중에서 갑자기 막 신앙이 흔들리고 막 방황하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목표가 없으면 그래요. 이 목표는 세상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하는 그런 위치에서, 그런 직장 일에서, 사업 속에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목표를 주세요. 그 목표를 딱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이렇게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방황을 하지 않아요. 우리 한번 4절 말씀 보시면 조카 롯이 나오는데요,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기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근데 조카 롯은 누굴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잘못하면은 사람을 따라다니기 쉬워요. 사람을 따라다니잖아요. 절대 목표가 안 생겨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시면 교회를 평생 다니고 예수를 평생 믿었는데 신앙의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 왜 그런가 하면요, 교회를 나왔지만 사람을 따라다니면, 사람에게 이렇게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절대 목표는 안 생겨요. 교회를 나와도 어떻게 하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붙들려고 하고, 그럼 신기하게도 그 사람 속에는 말씀이 주는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있어야지만 예수 믿으면서 목표가 있으니까 방황을 하지 않아요. 좀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내가 말씀 들으면서 어떤 목표가 생겼습니까? 목표가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과 저는 심각하게 내 자신을, 내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목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내가 들었지만은 하나님 말씀 내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한 해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내 인생에 결단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에 목표가 생기기 시작해야 돼요. 그 목표는, 신앙의 목표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은 절대 목표가 안 생겨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로 임해야 돼요. 말씀이 임하면, 말씀이 들리면 목표가 생겨요. 그러니까 목표가 없으면 심각하게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 목표가 있으면 성도는 예배 장소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이 목표가 예배 중심 신앙으로 이제 살게 되게 되는데요, 7절을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은 떠날 수 있었어요. 엄청난 결단이에요. 이때 아브라함 나이는 75세예요.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하는 건요, 나이가 많으면은 그냥 안주하기가 쉬워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나이가 웬만큼 되게 되면은 새로운 걸 하기 어렵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란에서 그냥 편하게 있으면 돼요.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근데 참 우리 신앙은 나이를 초월하게 되고 신앙의 그 말씀을 들으면 뭔가 결단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주할 수 있고 편안히 그냥 살 수 있는데 하나의 말씀에서 떠나라고 하는 말씀에 결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목표가 생겼죠. 인생의 목표가 생겼어요. 내가 내게 제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인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고 이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단의 원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죽음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죽음의 장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의 원뜻은 무엇인가 하면 이건 죽음의 장소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죽는 걸 말해요. 그게 제단이에요. 그게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기질과 자기의 계획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는 사람, 그게 제단이에요. 8절도 한번 보시면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각 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을 쌓는다고 하는 거,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건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죽는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건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어지는 곳이 예배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으면서 내 자신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미 죽은 몸입니다, 그걸 계속 고백하셔야 돼요. 그 고백을 해도 저부터라도 제가 살아있을 때가 엄청 많아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가 살아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면서도 제가 살아있어요. 저의 계획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고 저의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근데 예배라고 하는 건 여러분과 제가 이제 죽는 곳이에요. 사는 곳이, 살아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계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끝에 보시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조금 연구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결단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목표가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걸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 연구한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 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 생활이 끊어지면 안 돼요. 교회 안 나오더라도 집에서도 기도 생활이 이어져야 돼요. 근데 기도 생활이 딱 중단됐다, 이것은 믿음이 중단됐다고 보시면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제단을 쌓게 되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이어가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과거를 청산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한 해는 이제 지나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허락한 새로운 해가 시작이 돼요. 이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내 믿음을 정말 점검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도 임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임했을 때 믿음의 시작이 뭔가 하면 청산할 걸 청산하고 끊을 걸 끊고 그러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여러분 신앙 생활이요, 참 잘못하면은 사람 중심으로 그냥 나도 모르게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사람 따라다니고 사람 중심으로 나랑 친한 사람하고 자꾸 사귀고 모이고. 여러분 절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 믿음 생활에서 목표가 생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기도 생활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뭔가 막 변화가 되면서 달라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떠나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니, 말씀에 순종했으면은 뭔가 형통하든지 그 땅에 축복이 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니,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약속해 주셨는데, 그럼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면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축복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기근을 주셨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면서 인간의 방법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버리게 돼요. 애굽으로 가버리게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참 중요한 걸 여기서 우리 깨닫게 돼요. 아브라함 믿음이 절대 처음부터 그 믿음이 좋아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떠나고 했지만 그 믿음이 계속 좋은 건 아니었어요. 기근을 주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기근의 땅을 인간의 방법 피해버리잖아요. 그럼 이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요, 믿음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자꾸 키우셔야 돼요. 믿음을 키워서 기근이 왔을 때 그 기근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운동하는 분들도 이렇게 근육 있잖아요. 운동을 자꾸 하다 보면은 근육이 생기고 몸이 좋아지고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이 절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지지 않아요. 근데 기근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내 믿음을 자꾸 이렇게 키우셔야 돼요. 그 기근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한 해를 보내시면서 내 믿음이 약해졌을 때, 믿음대로 산다고 했는데 자꾸 넘어졌을 때 너무 여러분 그때 자책하면 안 돼요. 민수기 13장 2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애굽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로다. 욥기 14장 17절,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쌈에 시나이다. 에베소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결점을, 우리의 잘못을 십자가에 대신 져주셨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허물과 죄가 있지만 그걸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혹시 내가 믿는다 하더라도 내 믿음이 절대 온전한 믿음은 될 수 없어요. 늘 약한 믿음이에요. 그때 중요한 건 내가 순종을 하지만 그 순종 속에 불순종도 있고 내 믿음 속에 불완전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자꾸 믿음으로 하려고 애를 쓰시면 돼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자동차가 얼마나 참 좋아진 차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편안하고 속도가 빠르고. 근데 그 자동차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자동차를 처음 했을 때 그 자동차는 시속이 말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차였다 그래요. 에디슨이 전구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 전구는 너무 희미해가지고 촛불을 켜야 하지만 그 전구를 볼 수 있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 첫 실험의 출발, 첫 자동차 출발, 비행기를 라이트라는 형제가 처음 만들었거든요.
처음 만들었던 비행기는 이 하늘에서 12초간만 떠 있어서 12초. 근데 그 아주 처음에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그 첫 출발이 지금은 엄청난 비행기든지 자동차든지 또는 이런 전등이든지 엄청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 믿음이 비록 약할지라도 무조건 여러분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순종이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불순종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계속 순종으로 나가시면 돼요. 믿음대로 산다고 하더라도, 넘어질지라도, 또 그냥 실수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말씀 붙잡고 또 믿음으로 또 헌신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생기고, 좋은 믿음이 생기고, 온전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예배드리고 지내시면서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그 목표는 머리로만 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들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목표, 내 어떤 직장의 목표, 내 사업의 목표, 그리고 말씀을 잘 들으면서 그 말씀에서 뭔가 결단이 자꾸 생겨야 돼요. 그래서 청산할 것이 있으면 청산하고, 끊을 게 있으면 끊고, 여러분과 제가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